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한 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장도 됩니다. 희한하죠. 네, 1년이 지났는데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또 슬픔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영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 한 주간 고향에 또 각종 일정으로 출타하셨다가 오늘 새로 뵙는 것처럼 반갑게 또 자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목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박성현 목사님은 또 사경회로 제물포교회 출타 중이십니다. 또 이사를 하다가 갑자기 뛰어오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목회부도 참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사경회 출타 또 그 외에 교회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6층 부엌에 온수기에 물은 잘 나옵니까? 네, 지난 몇 주 동안 찬물에 설거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식사당번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대소망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신년을 맞아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초반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뒷부분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영어 서비스가 없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옆에서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1년 지나면서 제가 목동교회를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혼자의 짝사랑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저는 목동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동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또 어제 저녁에 김경목 장로님 설교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감동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훈련은 없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한 사람의 변화에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영적인 삶으로 한 사람의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변화가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한 개인의 변화이지만 동시에 어떤 변화예요? 교회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진리교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네, 떡볶이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예요? 마라탕이 진리입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리는 어떤 불변의 성격, 그런 원칙을 대표하는 말이 진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놀라운 건요, 모든 종교마다 그 진리를 정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용어인데요. 불교에서는요, 무엇을 깨닫느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닫는 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위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수행이라고 해요. 불교는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자, 그럼 불교적인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뭘 깨닫느냐에 있어요.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누구를 믿느냐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불교랑은 좀 반대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삶이 변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회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의 변화,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 이게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불교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많이 봅니다. 행위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건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르침과는 조금 멉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누구를 알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면 뭔가 잘못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사실 한 분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걸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글이에요?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거기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은 왜 흩어져 살았습니까? 그때는 모여 있을 수 없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회는 흩어졌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왜 흩어졌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시민, 종, 흑인, 백인, 여자, 아이, 장년, 노년, 귀족과 하층민, 이들이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래요. 제자 베드로는 그들을 부르면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이 화려한 시스템이나 견고한 조직이 그리고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동력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해서, 건물이 좋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힘을 내기 시작해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목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화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조화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조화로움은 뭘까요?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체감이에요. 자, 그런 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 경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진을 하는 거죠.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런 데서 잘 볼 수 있죠. 전체주의, 거기에 가깝죠. 조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조화는 뭡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될 거예요. 봄에는 어딜 가야 돼요? 네, 꽃 구경을 가야 합니다. 네, 제주도가 아니고 꽃 구경을 가야. 네, 제주도에 노란 꽃이 많아요. 자, 우리 꽃 구경 가면 어떤 꽃이 핍니까? 들판에 가면요, 키가 작은 거, 큰 거, 작은 꽃, 큰 꽃, 빨간 거, 파란 건 없죠. 네, 주황색, 뭐 노란색, 뭐 다양해요. 어떤 꽃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다워요. 자, 우리는 그 각기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정말 다른 종류의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조화입니다. 교회는 그런 조화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다 똑같아서, 다 비슷해서가 아니라 다 다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어울릴 때 그걸 우리는 조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아야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조화로움은 다른데도 어울리는 게 조화로움이에요. 특별히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악기를 앞에 놓으면 다 똑같은 것만 가지고 연주하면 좀 식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악기들이 어울려서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그런 조화로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조화를 통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화로움의 시작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런 표현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래? 어디서 그런 말 자주 하세요? 집에서 그러시죠.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중학생이 있으면 특별히 더 그러시죠. 쟤는 왜 저래?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주 쓰시는 말이 있죠.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걔가 누굴 닮았겠어요? 다른 사람 닮으면 큰일 나죠. 누굴 닮았을까요? 네,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나 닮은 거예요. 그럴 때 쟤는 왜 저래 하지 마시고 개성 있구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명한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똑같은 자식은 아무 발전이 없답니다. 자녀의 뜻이 부모와 100% 맞으면 이상한 거래요. 새로운 세대인데 달라야죠. 부딪힘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나랑 똑같으면 맨날 싸울걸요? 맨날 똑같은 것만 집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다 서로 좋다고. 달라도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의 취향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런 조화로움을 가질 때 진정한 화목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이런 조화로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조화로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동정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동정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거슬리시죠? 자꾸 쳐다보시는데. 기차를 탁 탔는데 아이들이 막 형제 둘인데 막 칼싸움하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기 탄 승객들이 전부 다 눈살 찌푸려요. 쟤네 왜 저래? 근데 옆에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전혀 제지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가정교육이 엉망이구나. 쟤네 아빠는 이상한가 봐. 근데 이 글을 썼던 저자가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가서 아이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웠는 모양이네요. 기차 안의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생각이 전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애들이 똑같이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다행이야. 애들은 몰라서. 저렇게 명랑하니. 여러분 공감은 이런 거예요.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려면 먼저 갖춰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면 그건 서로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제가 놓치는 교회 교인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얘기를 해줘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던데 목사님 모르셨죠? 지금 누가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힘들답니다. 기도나 방문을 요청하세요. 소그룹 리더분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어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재림교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뭐 하실까? 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따분하시겠다. 네,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한 군데 계시잖아요. 지성소. 뭐 하시지? 되게 궁금할 거. 나는 한 군데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한 100년 이상 한 군데에서 뭐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무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그대로 써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보고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동정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들을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고 동정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그냥 멈춰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뒹굴뒹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의 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관심사와 비슷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네, 다리가 아픈데 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손이 아픈데 다리에 관심이 가십니까? 우리는 항상 아픈데 모든 관심이 집중돼요. 손톱 밑에 바늘 하나만 박혀도, 가시 하나만 박혀도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그 아픈 곳을 치료하고자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연약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병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픈 곳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연약함에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노인과 병자와 어린이와 여자분들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 필라델포이라는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미국의 한 도시의 이름이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가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곳,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장소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그런 교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업장, 거래처를 상대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컴플레인은 왜 그렇게 많은지, 반품을 요구하는데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내가 영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좀 모자란지,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해도 교회 오면 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줘요. 형제님, 자매님. 뭐 요즘은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원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명칭은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었죠.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교회에 오면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형제, 자매예요. 서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런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난주 힘들었던 것처럼 나만 힘든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의 아픔을 그냥 두고 가겠냐는 거예요. 전주가 그렇게 멀어도 가죠. 네. 형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대신 일해주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작년 한 해에도 좀 봤습니다. 때로는 좀 염려될 때도 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힘들 텐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배웁니다.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제가 목회 처음에 나올 때 이 목회자 윤리에 대해서 인턴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거 교육 받았어요. 그때는. 네, 그때 그랬단 얘기예요. 네, 자기 애 교인들 앞에서 안아주지 말 것. 네. 네, 그런 교육을 옛날에 인턴 때 받았어요.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장로님 혹시 기억나시면 우린 그런 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사모 손잡고 교인들 앞에서 다니지 말 것.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 시절에는. 네? 희한하게. 네.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으면 특정 교인과 가까이 지내지 말 것. 왜냐하면 어떤 교인과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으면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면서 불타지 않을 생각으로만 들어간다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교인으로서 한 사람을 동정할 때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 안 보고 남 도와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 손해가 전제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런 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게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배웁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안 그렇죠. 교회 안에도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외출하는 거예요. 중고생 아이들한테 돈 주면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잘 있어.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아들들만 두고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네. 이 중고생 아들들만 두고 나가면 걱정이 돼요. 이제 외출했다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왔더니 동생은 눈이 밤탱이가 돼 있어요. 형은 입술이 이만큼 불어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0,000원으로 형은 오뎅을 5,000원 사고 동생은 떡볶이를 5,000원 샀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오뎅 좀 먹자 그래서 줬답니다. 잘 먹었어요. 근데 떡볶이를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서 자기가 한 방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상식적인 거 맞습니까? 상식적인 게 꼭 은혜롭진 않아요.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큰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톤으로 하겠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그 오뎅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야, 제가 팔을 한 짝 달라고 그러냐? 다리를 한 짝 달라고 그러냐? 그 오뎅 국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넌 형이잖아, 이 자식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은혜로운 형입니다. 상식적인 게 은혜롭진 않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립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형제가 돼요. 가족이 됩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한테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순종한다면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형제사랑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좀 잘못 연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말하자면 장이 꼬이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애간장이 녹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높고 크고 위대한 거예요. 마치 앞에 서면 막 내가 녹아버릴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인간이에요.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슬픔을 아시고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질병도 아시고 죽음도 아시는 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뛰어드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나 재림 후에 있을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게 없으면 금방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십자가를 실현하는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세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치 소비자처럼 교회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물어봅니다.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무사 아니라고, 무통무고하고. 그 다음 해에도 물어봐요. 교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자식들 잘 되고, 무사 아니라고, 무통무고하고, 무병장수하고. 작년이랑 똑같잖아요. 아니 뭐 그거죠. 그 다음에도 물어보면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삶은 무엇보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무사 안일, 무병장수, 무통무고 그걸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뭘 배워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돌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형제에게 도움이 될까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고 그걸 추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교회는요, 뭔가 이 컨슈머, 이 소비자의 심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대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필요해요. 아버지 같은 심정이 필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모습, 우리 재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 이런 모습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해요.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점점 돌봐줄 사람은 많아지는데 돌볼 사람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정말 좋은 이유가 돌볼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여러분 지난 사경회 때 혹시 책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자,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 모든 이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서 단체로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 된다면 어떤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네, 내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나서 하늘 날아가고,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면 힘들까요? 아니면 꿈이 없어도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가 어려워서 안 할 것 같아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공부해서 뭐 될래? 그러면 다 대답 못합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꿈은 뭘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그리스도인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룬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현실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좀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정이 있으세요? 뭐 좀 혼나는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엄숙하신지. 가수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가수가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꿈꿀 나이는 지났다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꿈이 있잖아요. 혹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꿈을 꼭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 꿈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리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연락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로 봉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힘드신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보스웰리아 먹고 뭐 비타민C 먹고 뭐 콜라겐 먹고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원대한 무언가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보는 것 때문에 몇 년 어디를 아무 데도 못 가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못 만난 밀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요. 운전도 못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근데 하루 연락이 오셨어요. 꼭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에덴 노인 요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에덴 요양병원 옆에 있습니다. 데려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아침 연말이라 너무 바쁜데 그래도 부탁하셨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올라오셨어요. 에덴 노인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꽤 멀죠. 거기에 가서 그동안 저는 말씀으로만 듣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최모모 집사님이세요. 98세 되셨습니다. 목회자의 부모님이시고 이분은 지금 저희 가정을 재림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홍은동 사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댁으로 일을 하러 가셨다가 2년이 돼서 재림교회를 알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제가 나중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조사에 글을 보내셨어요.
이 교회 지남에 이 최 집사님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글씨는 작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어디 또 이상한 교회에 현혹돼 가지고 그러느냐고 펄펄 뛰었다. 그게 접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분을 처음 뵀어요. 자기 일생에 한 가족을 재림교회로 인도하고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이분을 뵙고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뭔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최 집사님은 아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이북 출신의 지식인이에요. 이 집사님이 그 시절에 경기 5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안면도까지 갔대요. 거기서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 옆집이 재림교회였어요. 그 재림교회의 이 청년 전도사가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꾸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했답니다. 일주일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는 아주 교회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피난민으로 온 학생들이 누나 언니 하면서 따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살다시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여고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새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때 그랬대요. 전현 빨리 죽어야 우리 엄마 원수를 갚지 뭐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새엄마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이제 서울로 되돌아갔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안 돌아갔대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면도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졸라서 계속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화여대로 안 돌아가고 휴전이 된 다음에 삼육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던 중에 지금의 남편 장로님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분의 관심사는 일생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98세. 처음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떡집에 가서 제일 비싼 떡을 맞췄대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당시에 7만 원을 투자하셨답니다. 그 라인에 떡을 다 돌렸어요. 뭐 문도 안 열어주는 집들이 많고 허다한 집들 중에 딱 한 집만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웃을 삼고 친구가 됐는데 그 집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돌이켜보니 떡 한 마리에 7만 원을 투자해서 떡값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 권오영, 고복희, 형민, 혁신 일가족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셨음을 확신한다.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하고 묘한 방법으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98세. 98세의 삶에 역사하실 게 뭐가 있어요? 몸이 더 건강해지시겠어요? 삶이 더 나아지시겠어요? 저는 이분이 왜 요양병원에 계신지 좀 의아했습니다. 자녀분들 다 계시고 뭐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날 방문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건강해. 100살이 다 됐는데 노인네가 귀도 안 먹고 이빨도 튼튼하고 걸음도 잘 걷고.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내가 미안해. 여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책도 읽어주고 물건도 집어다주고 하신대요. 그래서 집에 안 가신대요. 여기가 좋대요. 여기는 아직도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면 나 수종 드는 사람들만 있지 내가 봉사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지내시겠다고 하셨대요. 얼마 전에 거기 한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60대래요. 근데 말기 암이고 거동도 못한답니다.
똑똑했던 사람인데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생명하고 저 사람 생명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충분히 더 살 텐데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98세. 여긴 여러분들은 다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98세 되신 분이 아직도 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증언보감 2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한 손 곧 믿음의 손으로 당신의 강한 팔을 붙들고 다른 손 곧 사랑의 손은 멸망에 가는 영혼들에게 뻗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대의 변화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삶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삶엔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형제 사랑이 그리고 무한한 동정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